할렐루야. 2015년 5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주님이 능한 손을 알자, 주님의 능한 손을 알자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과 나는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장 18절 시작.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뭔가, 이것을 여적 설교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바로 십자가가 우리 앞에. 그게 그러므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의역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나는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강한 손에 붙들려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을 때에 그 다음에 말씀의 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능한 손. 구약의 손과 신약의 손을 본 거예요. 구약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그들을 끄집어 와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살아가요. 또한 그리고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한 손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23절 봅시다. 이게 능한 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2장 23절 22절서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이게 능한 손이, 예수님이 세상에 살으신 게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능한 손에 의하여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능한 손 하면 우리는 들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안주하서 여기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여기 눌러 있는 것만이 전부로 하고, 새노가 새 땅은 감히 생각지도 어떻게 죽으면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참 우리들의 신앙이 답보 상태, 맨날 제자리를 거는 거예요. 이 능한 손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 새노가 새 땅을 주신다고 하는 데서 여러분과 나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됐는가? 모세가 구약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아올 때에 아론이 모세는 베지 않고 하나님은 옷 베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보고 십계명을 내던져서 먹여진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모세들어 내 백성을 이제는 다 진멸하고 다른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말했을 적에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뤄주셔야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멸시켰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요, 힘없는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그렇게 할 테니, 그러면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40주야를 밤낮 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한다고 하는 것을, 그 뜻을 다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 구약의 큰 손은 살아있는 이 상태를 멸할 것이냐 안 멸할 것이냐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온유한 심정으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살신 그 손은 새노가 새 땅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게 닮았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신다면 지금도 내가 서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요, 들어오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서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상에서 죽은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땅에서 깊이 잠자고 깊이 자는 게 죽은 것인데, 서서 있는 사람은 어디를 보느냐면 새노 새 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중에서 다 서서 다니는 건 사람뿐이 없어요. 짐승은 더군다나 서 다니는 없는 거예요. 왜 짐승과 사람이 닮느냐? 짐승은 땅을 보고 사는 것이요, 이는 하늘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은 구약적인 능력과 신약적인 능력과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의 신앙과는 현재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새노가 새 땅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디 보십시다. 신명기 9장을 봅시다. 모세의 사건을 봅시다. 신명기 9장 25절. (24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네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40일을 주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모세가, 여러분, 남의 잘못 보면 40일 정도 기도 못해도 한 이틀 정도는 기도를 해보고 내가 정말 할까 안 할까만 좋을 것 같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냥 두어. 잘 알으셔. 잘 알으셔. 이것이 모세가 짐에서 온유한 자가 나온 거예요. 참으로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격동을 빨리 하고 너무 판단을 빨리 내리는 거예요. 27절 또 읽읍시다. 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사 이 백성을 강폭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것을 볼 때에 구약의 하나님의 손과 신약의 하나님의 능한 손의 차이점은, 구약의 능한 손은 이 육체를 보존하는 것이 구약의 능한 손이요, 신약의 능한 손은 새노가 새 땅을 주는 게 능한 손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의 강도가 참으로 대단하고 감사한지. 누가 지금에 와서 예수님이 그 나라 앉아 계신데 얘야 이 나라가 좋다고 그러지, 이 나라가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설교의 그 흐름과 강도를 알아야 돼. 난리가 나도 죽음이 없다니까. 세상 끝날에 무서워하는 거 우리는 하나도 없어. 머리가 찌긋찌긋 올라가고 불바다가 되고 이 세상 천둥배라고 멸망받고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나라는, 주의 강한 손에 붙잡힌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구약에서 홍해를 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의 나라를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베드로전서 5장 10절. 주님의 능한 손에 이끌려 가는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풀어 이 땅에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여기가 우리가 능한 손에 붙잡혀 가는 나라야. 생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응? 그럼 내가 지선이한테 물어봐야겠네. 지선아, 목사님이 내일 모레 죽는다잉? 그러면 저기 가서 지선이가 목사님 양복 한벌 좋은 거 해드릴게, 입어보실래요? 그거 언제 오니? 아만 빨라도 그냥 닷새는 걸릴 거요. 그러면 그래라 하겠냐고. 응? 내가 내일 모레 죽는데도 우리 아들이 아버지 사과나무 심을까요? 그럼 심어라. 네 먹으려고 심어라. 아버지 사과나무 심어서 아버지 잡수실래? 그건 안 된다. 아버지 내일 모레 죽어.
여러분이 이런 영적 파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지금 여기서 능한 손에 인도 안 받는다는 게 구약적인 측면에는 가나안 땅을 얘기했는데, 신약적인 측면에는 이 하나님의 능한 손에 이끌린다고 하는 이 능한 손을 이끌리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그곳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설교가 유명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돌배가를 펴고 잘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야곱을 일으켜 주셔서 지상에서 큰 민족을 이뤘노라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게 하나님. 그런데 그들한테 지금 갖다 주는 게 죽음이라고는 아예 손을 못 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서 제일 신신 사람을 깡패라고 그래. 그리고 깡패가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나는 깡패는 그냥 기운도 세고 그냥 키도 크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저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던 사람이 깡패에게는 자기가 깡패라고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깡패가 돼? 빼짝 말랐는데 나는 때리면 맞아. 그리고 그 이튿날을 칼을 가지고 그 집 앞에서 기다린다는 거야. 너 죽고 나 죽다. 집 앞에서 기다리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나오면서 무릎 꿇고 그 기운 주고 때린 사람이, 형님 나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다 복종신다는 거야. 매를 맞아서 때려서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도 좋다고 하면 너를 죽이고 내가 산다고 죽이려고 들고, 그 사람, 난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깡패 태자인 거예요.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한 손이 구약적 손과 신약적 손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적 손은, 하나님의 능한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9장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적에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갈 때에 모세가 40일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지연시켜서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만이 민수기 12장 3절에 지면에 모세가 온유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40주야를 마태복음 4장에서 기도하심으로 말해 공중권세, 마귀권세, 사단권세를 다 이기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소개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디를 소개했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셨고, 모세는 우리한테 어디를 소개했냐면 가나안 땅을 소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한 손에도 구약적인 측면과 신약적인 측면과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측면에서 능한 손으로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어디 보십시다. 신명기 9장 1절 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 신명기 9장 1절, 이스라엘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를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늘 너와 오늘 너 누가 좀 쭉 읽으셔.
여기서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이것이 강한 손이요. 이게 강한 손이라고. 그럴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명령을 어김으로 아주 그냥 전멸되게 전멸. 예? 그리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법궤를 만들어 오는 때요. 그런데 아론이 이것을 어긴 거예요. 17절 읽어보시오. 17절 시작.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또 20절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서 아론이 지금 범죄한 거예요. 그럴 적에 지금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래서 25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요. 그들을 간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죄졌다고 전멸시킨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세가 지면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 입장에서 전멸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랬으니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달라고 모세가 40주야를 음식하며 기도하셨을 때에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끌린 사건이었지만 신약에 어서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라고 높임은, 신약적인 높임은 구약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높임은 지상에서 사건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지만 신약적인 사건 하나님의 나라.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힌 우리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 당시 예수한테 와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럴 적엔 누가복음 7장에 한번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났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벌떡 일어났다. 예수님이 그걸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기적이 있다면 내가 3일 만에 부활이라. 저 성전을 허리면 내가 3일 만에 세워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신 이 성전인데 죽음에서 부활하리라. 그것이 기적이라고 가르치시면서 베드로전서를 보다 보니까 기적은 뭐냐? 자기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소망으로 가진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구약적 기적과 신약적 기적은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기적으로 완료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안식에 들어가라. 이런 사실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닮은 거예요. 진짜 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과 이 땅을 보고 사는 사람과 그 신실한 강도가 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참목자상이 어떠실까? 참목자상이 어떤 것일까? 라고 할 때 지금 민수기에서 나오는 모세의 온유도 대단하지만 그리스도의 온유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분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를 겸손을 계속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1차적으로, 두 번째로 자기 일을 자기가 완전히 행해야 돼요. 나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낼 때에 얼마나 지상의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이 대단한 것.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닿고 기쁘고 즐거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겸손의 능력은 그 차이도 하나님의 능한 손도 구약적인 측면과 신약적인 측면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것도 하나를 마음속에 꼭 두시고, 그리고 온유한 것도 모세가 40일 동안 아론으로 해요, 자기 백성으로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췄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이 마음속에, 그래서 지금도 제가 후회 없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내비둬. 이게 맞다! 분명히 맞다는 생각해. 너희 생각은 하나님 생각을 못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해놨을까? 하나님, 내 평생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복종되기로 왜 기도하는가? 나는 나 스스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앞에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서 되는 게 있더냐? 그리고 여기서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고 하는 때가 돼. 왜 때가 돼 높이는가? 그냥 높이면 왜 안 되실까? 여기는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알으세요. 첫째로 때가 되려면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깨달으면 남이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면서 참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막혔던, 하나님과 나서에 막혔던 아담과 하와가 막힘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뱀이 저주를 받은 그 저주의 문제가 참회를 통하여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끊는 거예요. 이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참회. 구약적인 측면과 신약적인 측면의 참회가 다른데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히브리서 3장 13절 저주의 몸으로 뱀과 같이 혀를 내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모든 저주와 공중권세라는 마귀의 저주를 전멸하고 우리를 진노로 몰아넣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참회를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저주는 예수가 받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때가 되면, 이 때가 되면이 뭔가, 하나님 그냥 오늘 이걸 해결해 주시지 왜?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베드로전서 5장을 보다 보면요 너무 깊고 놀라워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한 손, 세 번째로 겸손을 계속 배웠으니까, 네 번째로 때가 되면, 다섯 번째는 너희를 높인다는데, 높인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냐? 높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친히 굳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토를 경고케 하시며, 여기를 얘기한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여기를 높다라고 하는 거나.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 겸손이라고 하냐? 내 안은 겸손 자체가 없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높아지라는 게, 우리는 낮아질래는 처음부터 나는 낮은 사람은 뭐 낮아져.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는 땅에서 낳고 아래서 낳으니라 할 말이 없어요. 더 낮아지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는 길이 사망이에요. 예수님 하늘에서 천국에서 사망으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낮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가좀 찔러도 그래요. 찔리면 아프지. 찔리는 수고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 보세요. 변화받는 게 남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하면서, 야, 오늘은 어디를 어떻게 잡아서 설교를 한단 말이냐. 그래서 설교를 하도 방대하고 몰라서 그냥 올 작년도 2014년도 12월 28일부터 감동 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에 내가 도표를 그려놓고 하나님이 능한 손이 뭔가 할 적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시편 95편 3절.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오직 성령님만이 참 진리시다. 우리는 여기서 진리나 하는 참이라는 단어에 그냥 빠져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갔다가 빠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혈과 육의 몸은 여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혈과 육 속에 이 진리를 담아 넣으시고요, 내가 지은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가 하신 말씀을 내 안에 심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참 진리, 내 안에 참 그리스도가 잉태하여 죽음 있는 세상을 갈 수 있도록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게 목회가 아니고 뭔가? 복받으라가 목회입니까? 나는 아주 복받을 해 염증 나는 사람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못 살아? 그게 평생을 복받으라고 하는데 가짜로 못 받은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받으라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자기 해결해 나가는 사람, 이보다 더 큰 대단한 게 없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겸손은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세우려는 거예요. 자기.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에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이시요,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참 진리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한 손에 아래 겸손하라, 이 겸손의 대상자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 겸손이 없던 거예요.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조금만 겸손한 걸 누가 겸손치 않다면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 생각할 때에 내가 겸손하다고 하면서 남의 교만을 수용하지 못하면 너도 겸손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참 진리를 거꾸로 증거하는지 몰라지만 네가 겸손하다고 하면서 남의 교만을 수용하지 못하면 네가 겸손이 아직 없구나. 얼마나 내 마음이 요새는 날아갈 것 같고 기분이 좋은지 내가 겸손해서 기분이 좋은 건지 그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를 비면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야,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너희를 높이라고 할 때 털고 우리는 지상에서 높이는 걸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요.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5장 4장 16, 17,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보면은
모든 부한 자도 쇠하여 가느니라. 쇠하여 간다니까. 쇠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불완전히로 가서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가지고 갈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한 손안에 잡히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것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신약적인 노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래, 구약적인 노선에서는 모세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역사를 맞춰놓고 여호수아한테 넘겨주면서 그는 자기 길을 간 겸손한 자야.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님한테 부탁하시면서 먼저 가신 분이에요. 그래, 예수님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요한 사도전 2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실로 여러분과 나는 참 복음의 값어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갖는가.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야. 아까 말한 그러므로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하는데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써놓으신 것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 여기 사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사환 종 쓰레기 같은 나를 볼 때 써야 돼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만 아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선하고 관용하는 제타는 누구든 잘하는 거예요. 응?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까다로운 자한테도 잘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다. 이게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 보여요.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47절 세리도 이와 같으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한 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는 마태복음 지금 5장 43절부터 있는 기초를 가지고 다 써나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깨달아야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일 세상이 끝나도 난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 영혼들이 지금 지옥 가는 것이 불안한 것이지 죽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 죽음이 없다니까. 세상의 명설교는 살려주옵소서요. 하나님 도우셔서 잘 산다는 거예요. 죽는 거는 한 번도 생각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까다로운 자한테도 그리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처음 그것이 아름다우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본이 되지 않으냐. 진리를 아십니까? 진짜로 진리를 아신다면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오늘도 내가 늦게 일어나서 늦게 나오니까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냥 여기 회복돼서 시간 보니까 5시 다 돼서 그냥 어떻게 하면 네타드만 이걸 그냥 뒤집어 쓰고 그냥 나와요.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대단한지.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눈 감고 이걸 듣는다면 말이 안 되지.
의사 앞에 서 있는 환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주사 먹고 살해야지 할 때 나 죽여주시 왜 살려줘 그러는 의사가 환자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한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이를 높여 이거 그냥 처음 읽고 나서 3번 4번 설교를 못 하겠다라고 감동이 안 하니까 어제 다 설교한 거니까 근데 이 아중이 때가 되면 그것은 첫째 너가 깨달아야 해요. 둘째 참여를 해야 해요. 그러면 저주가 떠나는 것이요. 그 3번, 4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로구나. 동행할 때에 너희를 높인다고는 뜻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한 손도 구약적인 손과 신약적인 손이 닿구나. 이런 것이 오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서부터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3장 17절에 남편된 자들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장로된 자들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것이 다 들어있구나.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했다고 하는데 왜 온유한가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40죄를 기도했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의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내놓으면서 네가 무슨 체주로 설교를 한단 말이냐. 그래도 어떻게 때가 되는 게 설교를 해야지. 그래고 내가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할 거리 없어서 처음이 올 1월 1일 날 하나님의 목표 오직 하나님이 참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참하시고 오직 성령님 참질시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묻고서 오늘 설교를 해야겠다 하고 오다가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눈이 높아져야 한다. 우리는 결국 예수 믿고 이 땅을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복받으라가 넌더리 가나. 그렇으면 받았어야지. 넌더리 가나. 맨날 말만 복받으라 넌더리 가나. 복을 논아줄 수 있는 자체 능력은 자생 능력이 생겨서 누굴 만나더라도 손 벌리지 말고 내가 복을 논아주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 무한 경쟁 시대에서 그걸 따라가는 게 그 신앙이요. 욕심 인찬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은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영적 눈이 떠져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하나님만을 가지고 성도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통분이 오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 때라고 그러지 않아? 예수님 오시고부터 말세 때는 어디를 설계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6장 20절을 설계하는 거예요. 한 절 보고 맙시다. 히브리서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처를 주사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따라서 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아멘 도장 콱콱 하시고 할렐루야도 콱콱 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와 닿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잡으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육으로 충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영으로 충성해서 그 집이 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영적 눈을 뜨셔서 분별 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참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심령이라 깨닫고 참 회개하여 아버지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야 하나님과 동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피가 아니면 동거할 수 없사오니 저주를 몰아내 주시고 영안이 열려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세상살이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하였사오니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